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오늘날 문득 자신의 처지나 형편 아니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참으로 낯설게 여겨졌던 경험이 혹시 계실까요? 오늘날 자고 일어났는데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든지, 오늘 갑자기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 자신의 모습, 그 모습에 익숙해져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익숙해졌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때에 우리는 참 낯설게 여겨질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오늘 건강이 무너져 내려서 밥을 먹는데 자꾸만 국물이 흐르고 밥알이 흐르고, 그러면 참 충격을 받고 놀라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너무나도 친밀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오늘 아침 배신의 아픔을 겪는다면 아마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될 거예요. 평생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나 때문이 아닌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동안 익숙했던 삶의 자리가, 내 모습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참 연약한 존재였구나. 내가 잘 산다고 했는데 내가 헛개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마 그런 낯설은 환경, 낯설은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젊은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추운 겨울을 홀로 보내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든 고향 부모님의 그늘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에서 자신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일 따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압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냉소와 냉담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 받기 없고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과부의, 빈털터리 가난뱅이의, 어느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기에 마치 찬바람 부는 들판 위에 홀로 남겨져 우는 작은 새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 세상이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참 큰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내가 참 미천한 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높고 광대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닌 인생의 한 겨울에 갈 바를 모르고 외로이 떨고 있는 한 여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한 젊은 목회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음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은혜 받을 딸이라고 하는 참으로 따스한 시선으로 룻을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셨을까? 그것은 이 여인에게 남들이 갖지 않은 너무나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먼저 룻의 선택은 단순한 인간의 도리나 의리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룻기를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로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두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은 충분히 설명되어져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핵심은 그런 미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한 여인을 도구로 삼아서 끌고 가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위대한 구속사적 신학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룻은 단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좋아서 따라간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압 여인 룻에게는 모압의 신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섬겼던 신이 있었다고요. 근데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날도 종교를 바꾸는 것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 그 작은 마을, 그것도 이방의 여인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위대한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롯은 모압의 신들을 떠났고 익숙한 삶의 현장을 떠났고 그래도 여유롭고 따뜻한 부모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도무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뻔히 보이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미래가 보장되어진 것,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넓고 넓은 문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블록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룻의 헌신은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약속 결코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지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걸음걸이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장 2절에 봤더니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깊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룻은 빈손입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 주섬주섬 옷을 입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의 새벽 공기는 그 어느 날보다 차가웠을 겁니다. 이 여인의 발끝에는 이슬이 맺혔을 것이고 그를 쳐다보는 여인들의 사람들의 시선이 낯설고 차갑고 냉소적인 것을 느꼈을 겁니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여인들이 짓거리는 이야기도 들려왔을 거예요. 야, 모압 여인이야, 과부야, 망해서 돌아왔대. 룻은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내가 닥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겁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은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두운 밤,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적이 계신가요? 정도는 다르지만 나름 어두운 시절,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은 내게 고통이 없는 상태, 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눈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프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고 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걸음을 걷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골방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고 드러나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외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룻은 자신의 권리가 아닌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룻의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룻은 자신의 권리 주장하지 않습니다. 억울함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믿음은 어느 날 내가 살아온 모든 족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교만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10일이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 강주에 계신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부탁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 교회 목사님, 교육자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몽땅 저희 교회에 번갈아 가면서 와서 탐방을 하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과정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와서 말씀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하고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알지요. 왜? 교회를 여러 번 지어봤기 때문에 목사님의 아픔, 절망 제가 잘 알지요. 그래서 제목을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4절을 본문으로 보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에게 과연 필요한 게 돈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에 남자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즈음에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전사님, 목사님이 되셔도 이 약속만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성도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를 않습니다.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물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권력,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명예,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자기 의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한 은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궁극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은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그때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뭘 구했다라고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되는데, 내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논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걸까요? 첫째,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면 그건 여러분 자기 영광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가난함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던 지금 현재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한 거지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지요. 그저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어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룻기 2장 3절에 봤더니 룻이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연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참 기가 막힌 해석이지요. 우연이 아니고 참 기가 막히게도 갔더니 그 밭이 누구의 밭이더라?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집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집으로, 그 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단순히 한 끼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여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가정 속에서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이 여인은 단지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모레, 아니 10년, 20년 그 이후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역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 요란 법석을 떨면서 제게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봄눈 녹듯 새벽빛이 번지듯 내게 조용히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셨고, 내가 버려졌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고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유력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뽀르 하일이라고 부릅니다. 기뽀르라고 하는 말은 용사라고 하는 말, 영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재산 또는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존경받는 부자요, 권력자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미 소문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물을 본 건 지금 처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여인에게 내 딸아 라고 호칭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 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친딸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쓰는 용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환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쓸쓸함과 외로움 속에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온 여인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과 신랄하는 목소리로 자기를 비난하는 그 과정 속에 갑자기 등장한 보아스, 이 유력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 딸아, 어떨까요? 아마 룻은 여기서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확 열렸을 겁니다. 남편도 없지요, 부모도 없지요, 자기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신을 환대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룻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술 더 떠서 종들에게 이삭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래. 누가 주워가게? 룻이 주워가도록.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소란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소낙비에 오듯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도와준다고 하면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서 요란 벅석을 떨면 여러분, 그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잖아. 은혜는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사람의 존엄함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헬리나 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많은 설명보다 환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100마디 설명보다 때로는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대를 받는다라고 여겨질 때 이 사람은 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진주 선교회를 찾는 많은 손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서 저에게 피드백을 주는 이야기의 공통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왕 손님 맞이할 것 대충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감동받을 정도로 하는 거, 이게 환대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대로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박교수 총장님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제 귓속말로 목사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환대해 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했거든요. 환대란 그런 거예요. 환대받은 사람은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뭐가 달라져?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룻은 결국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룻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에. 날개는 성경에서 보호하다, 사랑하다, 품어주다, 안식하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 언어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어미새가 새끼를 모아 자신의 날개로 품어주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룻은
바로 그 날개 아래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모압의 우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룻, 가진 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뭘 구했다?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 실력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눈물의 강을 건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나를 일으켜 세우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로 우리는 룻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걸음걸이를 멈추지 마십시오. 권리보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